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나눴죠? 지난주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본문인데,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율법과 은혜라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구약 시대의 것이고 은혜는 신약 시대의 것이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은 이제 다 없어진 것이고 무시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만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율법과 은혜의 관계성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율법은 다 필요 없고 은혜만 중요해 이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성들을 좀 이해하도록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성경에도 법이 있어요. 사실은 율법은 하나의 이제 법인데,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질서를 주고 뭔가 사람들에게 규모 있고 편안한 삶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어떤 식으로 건너가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4차선 도로인데 이 4차선 도로에서 그냥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거야. 뒤에 오는 차들은 어때? 사람들이 또 지나가는 거 보니까 이게 빨간 저기도 라이트도 켜고 있고 뭔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상관없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 대로를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 사실은 법이 있으면 이게 무단횡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법이 없으면 어떨까? 이거는 무단횡단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무단횡단이 되고 법이 있어야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죄가 되는 거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범칙금이 있죠. 각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서울시는 범칙금이 5만 원이래. 그러니까 걸리면 안 걸리면 뭐 내라고 안 하겠지만 어쨌든 걸리면 5만 원을 범칙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범칙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죄라는 거야. 법이 있다라는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이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한
45년? 45년 정도 만에 초등학교 4학년, 1학년에서 4학년까지만 같이 다니고 이제 헤어졌던 시골 고향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더라고. 40여 년 만에 고향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네 어떤 교회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네팔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있대. 네팔은 워낙 가난해가지고 한부모,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든 이렇게 한부모가 있는 경우들은 다 애들을 그 부모가 다 키우지를 못해서 고아원에 맡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고아원에 들어와 있었던 이제 조금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들어와 있었던 이제 아이를 오랫동안 이제 후원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뭔가 이제 뭐 공부도 하고 뭔가 나름의 이제 그 학원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후원을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남몰래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우연히 SNS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지.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다른 사람 그쪽 교회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고 몰래 남자친구를 사귀었을까?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남자친구가 힌두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팔 자체가 옛날에는 네팔이 국교가 힌두교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2008년 이후에 그 국교를 폐지하긴 했지만 아직도 전 국민의 80%가 힌두교인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네팔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기독교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종교를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부터 오랫동안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있고 이런 어떤 성경적인 그런 기준도 알고 그 힌두교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마음속에 약간 이제 알고 있는 것이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힌두교 남자한테 아마 마음이 쏠렸는지 사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도 어떤 이제 법의 기준들이 있고 알고 있는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죄라는 것들을 알고 또 그게 이제 죄의식에 빠져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도 알지 못하게 몰래 그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남자하고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종교가 다를 때 결국은 남편의 종교를 따라서 내가 가야 되고 결국은 신앙을 버려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행했던 어떤 그런 모습은 결국 그 사람도 뭔가 법이라고 하는 기준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고 숨겨진 어떤 그런 모습까지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외적인 행위도 보여주지만 내면의 마음의 태도나 생각들을 또 보여준다는 거지. 근데 법은 특별히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법은 이제 그런 이제 뭔가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법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어떤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 그래서 법 아래에 있으면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도 알게 되고 또 내가 이런 죄에서 돌이키고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법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은혜를 요한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말하기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또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은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율법과 은혜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율법은 왜 필요할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만 보면 어때? 율법은 모세 거, 옛날 거, 구약 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거, 신약 거. 그러니까 구약 거는 졸업을 했고 이제 신약이 왔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이런 구도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은혜의 시대가 되었지만 꼭 반드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율법이 있어야 뭐를 깨닫게 된다고? 죄를 깨닫게 된다는, 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이 요한복음의 요 내용과 비슷한 구조로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표현된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음 또 30절 31절도 봅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 네.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즉 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위에 30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다 믿음으로 뭐하게 한다고?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다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율법은 전혀 무가치하고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의 가치는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만 제대로 그 율법의 가치들도, 은혜의 가치들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다 죄인이지. 단지 어떤 벌금을 내는 수준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어떤 죄인? 죽어야 하는 죄인.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10만 원이다 이게 아니라 죄의 싹은 4만 원이라는,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다 죽는 거라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인이구나, 또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횡단보도 건널 때 5만 원이다. 그건 법에서 5만 원 정해진 거지. 근데 횡단보도 건너면 전부 사형,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으면 횡단보도 건너는 것은 사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에서 죄를 알게 되고 율법을 범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는 어때? 엄청나게 큰, 가장 큰 죄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가장 무거운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 수준의 큰 죄, 큰 죄인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치러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죄가 없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죄값이 치러져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은 거니까 어때? 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 거냐고. 그것이 우리는 큰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또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큰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 죄의 가치, 죄의 크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반대로 무엇도 깨닫지 못하는 게 되냐면 은혜의 가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벌금 몇천 원 내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러는 것도 뭐야? 그 은혜는 몇천 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그 죄사함의 어떤 필요도 깨닫게 되고, 그 죄사함의 필요를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들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때?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죽어야 할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인이다 라는 것이 마음속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집니까?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것도 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필요들도, 내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은혜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고백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고백들을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괴수는 뭘까? 괴수 뜻이 뭐예요? 요즘 이렇게 이 괴수라는 말을 잘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괴수라는 의미가 뭐죠? 괴수라는 말들은 보통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쓰지 않아. 이렇게 나쁜 짓을 할 때,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우두머리, 배표, 이거를 괴수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 그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 이 괴수라는 말은 최고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우두머리, 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장 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서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바울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야. 이런 사실들을 깨달았습니까? 그 사실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못 깨닫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그래. 뭐 내가 짓는 죄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짓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 이전에 은혜 이전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하라고? 죄를 깨닫고 죄를 발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무시하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 율법을 무시하면 율법의 그 은혜의 크기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걸 못 깨달으면 이걸 못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돼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썬데이 크리스찬과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폭로하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실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만 결국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만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율법과 은혜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율법은 은혜의 필요를 깨닫게 한다는 거야. 좀 비슷한 말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율법은 은혜의 필요를 깨닫게 한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파란색 부분들을 다시 눈여겨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 율법은 결국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사함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구약 시대의 율법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구약 시대에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은 법만 있을까? 은혜도 있을까? 어떤 것 같아? 율법 속에는 다 법만 있나? 너 잘못하면 죽어. 뭐 이런 것만 있나? 율법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거야. 사실 가장 큰 어떤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율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율법 가운데 보면 구약에는 제사제도가 있잖아, 그렇지? 그 제사제도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누굴 죽여? 짐승을 죽여서 대신 제물로 바치고 나는 사는 거. 그게 율법이라고. 그 율법은 결국은 뭐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살았어.
저 짐승 때문에, 저 어린 양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은 그 뭐라 그럴까, 계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었다고. 그 미래에 오실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대신 보여주고 있는 모형들이었다고. 그냥 그 사람들도 그 모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바라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은혜의 필요성들을 그 사람들도 더 많이 인식하고 깨달았을 거라. 그러니까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런 사실들을 알았을 거라는 거지. 자, 레위기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자,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어. 근데 그 피를 어떻게 한다고? 피를 내게. 그러니까 생명을 죽여서 피를 내게 함으로 그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만 속죄를 받는 것이라는 거지. 사람에게 피가 있죠, 그죠? 사람 몸속에 피가 있어. 사람 몸속에 피가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사람 성인 몸속에 들어있는 피의 양 한 4리터에서 6리터 정도가 들어있대, 많게는. 근데 그 중에 4리터나 6리터 중에서 1.5리터에서 2리터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죽게 된다고. 왜? 그것은 그 피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몸속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죽는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리고 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누군가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들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지. 그래서 대신해서 짐승을 죽였고,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람은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이 죄사함을 얻는 이 은혜의 행위를 보여준 것이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나 열심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은혜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의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탁월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 사람들은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존경을 받으면서 어깨가 으쓱하고 어깨가 올라가고 그랬다는 거지. 반대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율법을 그렇게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 할 일 다 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어떤 모습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11주 열심히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러고 안심하고 있는 경우의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어떤 이유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뭘 깨달아야 돼?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형태, 어떤 해야 되는 어떤 의무 조항 같은 헌금이든 주일 성수든 이런 예배 참석이든 어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 사실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되냐면 은혜 받을 자리에 나가야 돼. 우리가 예배에 왔죠 오늘, 그지? 왜 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라니까 왔습니까? 이 시간이 내가 은혜 받는 자리로 만들어야 돼. 은혜 받기 위해서 와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러 간다. 다음 주 우리가 27일 날 또 기도하러 광화문에 갈 건데 왜 가? 단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 위해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 결과로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도 한 거라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일광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내리치는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치? 그것처럼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구원받을 수 있지. 그래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시간 없어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죠.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돼. 그것도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성실하게 살려고 힘써야 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라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함과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나갔으니까,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겠지 뭐. 그럼 은혜 줄까요? 줄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가 그 은혜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종교생활이라는 거야. 나는 나왔으니까 됐어. 나는 나왔고 은혜는 하나님이 알아서 줘야 돼. 나는 은혜 받고 은혜를 갈구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면서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 그럼 진짜 은혜가 오겠냐고. 나도 은혜 받으려는 마음들이, 다른 간절함,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은혜 받는 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가 필요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나 자신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중요한 마음의 어떤 태도가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요? 많이 사랑합니까? 적게 사랑합니까? 성경에 그런 마음이 있어. 제사함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죄에서 은혜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진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 그치?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라. 이래도 갈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나를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늘 핑계만 대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걸 통해서 한번 그거를 증명해 보여줘보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보고 보여드려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때를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는 또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시 들어갑시다. 자, 요한복음으로 본문 말씀인데 1장 14절 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그래서 어디에서 받아? 충만하신 예수님에게서 받는 거라고.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는다고? 어느 정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더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충만하신 가운데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추구하게 되면 자꾸 편한 쪽으로 가. 근데 우리는 행복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뭔가 자기도 더 헌신을 더 많이 했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뭐 해외 선교지에 자기네 가족이 헌금을 해서 선교지에 교회도 막 지어주고 그랬대. 자기네 가족의 이름으로. 근데 그럴수록 뭔가 마음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목사님이니까 한번 얘기해봐. 힘든 게 정상인 거야 아닌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그 힘든 게 정상인 거야.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하나님께 헌신해지려면 힘들 수도 있는 거지. 그 힘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나 그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처럼 만사형통만 있다, 그럴 것은 아니라는 거지. 물론 그 친구에게도 그만큼의 헌신과 또 뭐 해외 교회도 지어줄 만큼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니까 하지, 그죠? 물질을 그 해외 선교해서 교회를 지어줬더니 부도 나가지고 쫓다 망했다. 안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